나는 무엇의 매력을 느끼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매가 홀리다 이런 뜻이에요. 도깨비, 우리 도깨비한테 홀린다 그러잖아요. 도깨비 매 홀린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뭐에 홀려가지고 뭐 산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매혹이 되면 그 결과 몸이 움직이고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도 힘들지 모르고 올라가게 되고 비싼 물건도 사놓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생의 즐거움이라고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상을 보고 매력을 느끼면 그 미혹됐다 그러죠. 망할 것이고 실상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는데 세상의 영은 허상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실상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둘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소 닭 보듯이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가 닭을 보고 뭔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냥 눈만 끔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의 일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에 매력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좋다고요? 보기에도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꾸미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자를 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매력이 있게 보인다. 누구의 눈에? 아담의 눈에 예쁘고 매력이 있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살아도 돼요. 아담이 벌거벗고 그냥 동굴에서 살고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배만 채우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예쁜 것을 먹고 또 예쁜 모습을 살고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이어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애당초 하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원문에는 뭐냐면 아담의 눈앞에다가 돕는 자를 만들겠다. 눈앞에라는 말이 뭡니까? 눈길을 끈다 이 말이에요. 과일을 만들 때도 보기에 좋은 과일을 만들었듯이 아담의 눈앞에다가 눈길을 끄는 조력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새들을 보면
새가 굉장히 컬러가 많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새들은 좀 덜한데 이 열대 쪽이나 이런 데 새들을 보면요,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색과 색이 만나는 자리, 그게 처리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우리가 전문가다 아니다 하고 나눌 때는 어디서 딱 차이가 났냐면 그 경계선에서 차이가 납니다. 색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색과 색이 만나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 근데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부리의 색깔 다르고 얼굴 색깔 다르고 눈 색깔 다르고, 근데 그 경계선 색을 다 하나님이 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올 때도 보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아담을 돕는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눈에 끌리도록, 눈에 좋도록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상가는 좀 덜한데 아파트 공사하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 눈에 들어야 돼요? 내가 공사를 했어. 내 눈에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주인의 고객의 눈에 들어야 됩니까? 고객의 눈에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 눈에 이뻐도 소용없어. 고객이 오케이를 해야.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할 때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이분의 성향이 어떻구나, 어떻게 반응하겠구나,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눈에 들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의 성향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러니까 한량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한량없는 사랑. 그냥 해도 되는데 다 손으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누가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담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살았을 때 이 푸세식 화장실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거 가서 살아면 못 살지요. 왜? 새로운 좋은 것을 봤으니까. 아담은 만들어질 때부터 혼자 만들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야, 내가 혼자니까 안 좋아 이거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보시기에 안 좋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성이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잘못하면 실컷 해두고 욕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돕는 조력자를 아담의 눈에 딱 들도록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만든 것이 하와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사는 곳에 과일나무를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보니까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때 아담에게 만들어진 동물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동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많은 동물을 만든 거는 그거는 온 지구상에 사는 동물이고 지금 만든 동물들은 아담 전용이에요. 아담에게 딱딱 맞춤으로 만든 동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씩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려보내줬어요. 아담이 보도록.
그래 보면 아담이 여기서 이제 매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때 반응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이 만족해 하는구나. 아담이 기뻐하는구나. 야,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탁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께서 삽살 강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아담 앞에 탁 왔어요. 그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담에게 오니 아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있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득 들어오더라고. 그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 식당에. 근데 큰 식당이 아니고 동네 식당이니까 가능해요. 자기도 주인이 이제 미안하잖아요. 이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얘는 내가 키우는 애인데 자기도 처치고 올라다니잖아요. 처치고 올라다니는 편이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 안에 혼자 있다가 손님이 오면 꼭 나온대요. 혼자서. 나와가지고 손님 옆에 얼쩡거린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 좀 봐달라고. 그 엉덩이 쳐주면 좋아하고.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동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쁨 받는 맛에, 사랑받는 맛에 가만히 방에 있다가도 손님만 오면 나온대. 그래가 참. 그래 이제 아담이 그리고 자기도 외로운 줄 모르고 혼자 살고 있다가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만족이 되는 거지요. 아담의 눈앞에 그 귀여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으니까 아담이 기쁘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여주고 받아들이는 거죠. 소를 한 마리 딱, 소가 또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소는 어깨 부분에 볼록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은 등 부분이 살짝 들어가게 돼서 사람이 올라타라고 희한하게 만들어 놨죠. 그 어깨 부분이 살락 올라왔기 때문에 뭐를 걸 수 있냐면은 쟁기를 걸 수 있습니다. 쟁기를 걸고 소가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혼자서 반일 논일 다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골 간 분들이 그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뭐 쟁기 이렇게 로타리라 해가지고 경운기처럼 되는 거 안 사거든요. 그냥 뭐 한 요만한 밭이니까 내가 하지인데 막상 가서 해보면요 그 밭 뒤집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그러니 아담도 그 밭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소가 한 마리 왔네. 그 소한테 쟁기 얹어가지고 끌고 가보세요. 신세계가 열리는 거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소가 한 마리 있네. 그리고 아담이 좋아가지고 야, 니는 소다. 그러고는 막 받아들인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눈앞에 필요한 대로 딱딱 갖다 주니까 아담이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담의 얼굴이 웃음꽃이 폈어요. 부자가 된 거지. 그런데 아담은 웃으면서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담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아담은 몰라요. 아담은 모르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많은 동물들이 와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고 다 필요한 대로 받아주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동산 저녁에 서늘할 때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밤에 춥다는 말이죠. 약간 양이 와가지고 털 달린 애가 와가지고 있으면 그거 같이 자면 얼마나 따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담에게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으로 만족할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는 아담과 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아담은 흙을 뛰어넘었구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나의 형상을 받고 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이제 아니구나.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재료가 달라진 거죠.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하와를 만들 때는 그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와를 입장을 시켰어요. 하와를 딱 하와야 들어가라. 누구의 눈앞에? 아담의 눈앞에. 다 다른 동물들도 아담의 눈앞에 보여줬으니까 딱 보여줬는데 제목이 뭐예요? 나는 누구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느냐. 아담이 강아지를 볼 때 좋아하고 소를 볼 때 좋아하고 그 좋아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느냐? 아담은 내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온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와를 딱 데리고 오니 아담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창세기 성경 기자가 거기다가 멘트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리로다.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져서 온전한 가정을 하나 이루고 자기의 만족한 세상을 이룬다. 이것이 아내를 붙여줘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딱 들어오면 받아들이면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 아담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나와 있는데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살 중에 살이라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원문에는 파암이란 단어예요. 파암이란 단어인데 그게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또는 어떤 일어나는 사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앞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여놨어요. 정관사 덜을 붙여놨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 것이면 그냥 일반 명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단어를 쓰는데 그 여자, 그러면 많은 여자들 가운데 딱 한 명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저 물건, 그러면 많은 물건 가운데 하나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하와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아담의 일생의 일대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담이 그 사건을 귀하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담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담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선물을 받고 아담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담이 달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애가 타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 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인류의 모든 난관, 불행, 어려움, 죄, 누구 때문에 시작됐지요? 하와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 하와를 누가 만들어줬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만들어달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됐냐면, 나는 만들어도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했냐? 왜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런 말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많이 해보기도 했지요. 마귀가 노리고 이용하는 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주 그냥 생명만 살아가고 절대적으로 그냥 필요하고 우리가 거기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그냥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꼭 그 틈을 비집고 회방을 놓는 자가 있으니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든 자가 누구냐면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은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좋은 걸 준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전을 짜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벌린 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 일을 벌려놓고 자기는 벌려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꼭 우리 정치판에서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다 조작해놓고 사건 만들어놓고는 말은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괜히 아담이 달라지도 않은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고 그렇게 말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주시고 좋은 하와에게 선물을 주시고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 것을 마귀가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배가 아파서 뒤틀려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일들을 흐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에 휘말려 들면 안 된다. 마귀의 방법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앞뒤 전후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50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와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했지만 근본 태생은 뭐냐면은 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흙에서 지어진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히 이겨내지 못했어요. 무엇을? 마귀의 유혹을 온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에게 내렸습니다. 근데 아마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와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아마 아담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직접 들은 사람과 한 번 건너가 들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이 조금 희석이 되는 거죠. 그 강도가 그 틈을 노리고 이제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담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와도 만들어 주시고 하니까 아담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그동안 이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소를 만들어 주시니 쟁기를 끌 수 있고 강아지를 만들어 주시니 내 옆에서 꼬리를 치고 있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 너무 좋은 짝이 있고 이렇게 내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몰랐던 더 좋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담의 눈에 이미 열렸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것이 아담에게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람은 육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핍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함과 부족함과 그 결핍들 가운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질서와 법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내가 결핍 속에 묶여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내 대처하는 것이 결코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육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핍 속에서 이미 본인이 그걸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좋은 세계가 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럴 상황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무엇의 매력을 느끼냐에 따라서 내가 혹시라도 아직도 육신의 매력을 느낀다면 세상의 영의 매력을 느낀다면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무엇의 매력을 느끼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을 느낀다면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세상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뭐냐면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냥 우리는 6.25 전쟁이 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서울, 부산 빼고 서울도 대전도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대한민국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슨 나라가 된 거예요? 북한 나라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충신이 오늘 역적이 되고 어제까지 역적이 오늘 충신이 된 완전히 뒤집어져요. 북한과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상극인 나라, 상극. 물과 기름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역적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지럽혔던 그런 사상범들 다 끄집어내고 그 역적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있던 그 종들, 옛날에 그 시대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는 아니지만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완장 채워주고 나가서 넣었다. 그다음 억울한 거 다 갚아라고. 지주는 무조건 다 나쁜 겁니까? 지주가 지켜주니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지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다 땅을 분배해 가지고 그 건강하게 다 자기 땅 가지고 살고 있고, 나라를 지킨 군인들, 나라를 치안을 다스렸던 주의 복음을 전거했던 목사님들, 그 공산당 딱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다 처단 대상이 돼 가지고, 그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 내가 살 것이냐를 돌아봐야 되죠. 서울에서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올 때 다 피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그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하루아침에 김일성 장군 환영합니다 이래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근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뭐 김일성 장군 환영합니다 하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한 석 달 지나니까 다 나라 뒤집어져 가지고 북한군 다 쫓겨나가고 우리 국군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막 완장 차고 설쳤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 때 서로 죽이고는 그거를 막 무슨 우리가 무슨 인권자들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복수하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육으로 살면 이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세상의 영과 쫙을 맞추어서 같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곧 뭐가 다가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오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매력을 느꼈던 그 한계가 뭐냐면은 육의 것이든 육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매력을 느끼는 그것의 한계를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우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접붙이면 나무를 잘라요. 나무를 잘라서 새 나무에다 붙이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죽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할 때 한 이거 10만 원짜리 잃어버리고 한 설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를 하나 멀쩡한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멀쩡한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뭘 느끼냐면 이 멀쩡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죽었는데 옆에 가지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가지들에. 그럼 얘 가지를 시들기 전에 빨리 잘라가지고 땅에다 접붙임을 하고 다른 데 옮겨 심으면 얘는 살아요. 근데 얘를 안 옮겨 심고 그 나무 줄기에 그대로 붙여놓으면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 이래로 내려오는 그 계보에, 그 육신의 계보에 붙어가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뿌리가 죽으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옆에 나무에 옮겨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세상에서 끊어지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것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새로운 나무 뿌리로 주님이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도록 잘라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여가지고 새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 마귀가 지배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매력을 느꼈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매력을 느꼈고, 아름다운 집을 보면 매력을 느꼈고, 돈을 보면 매력을 느끼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보면 매력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매력을 느낄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엇으로? 육신적으로는 매력을 느낄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매력을 느끼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는 육신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들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일단 4절까지 여기 보면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갑옷이란 것이 뭡니까? 적들이 활을 쏘거나 칼을 칠 때 내가 막아내는 것이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갑옷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갑옷이 뭐냐면은 근신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전과 후를 아는 마음, 어디서 내가 출발했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이게 갑옷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내 삶 속에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 편하게 룰루랄라 사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저주다, 저주. 자, 그래서 7절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왜? 까딱 잘못하면 헷가닥 한다. 매혹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흐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관심을 가야 될 때 안 가면 세상 것에 매력을 느끼면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뭡니까? 내가 영적인 일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내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오염이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도 그냥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건 자연입니다. 자연.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노력입니다. 노력.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랑되는 것은 호르몬 작용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사랑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사랑이 안 가지만 네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죄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일의 매력을 느끼려면 그 일에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타고나서 노래를 좋아하고 피아노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예요. 아주 흥분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자전거 타고 가고 싶어서. 그러면 그 자전거가 내가 타자마자 바로 자전거를 탔겠어요? 슈퍼맨도 아니고 그 바퀴 2개 가지고 손이 얼마나 흔들흔들하면서 넘어졌겠습니까?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는데 그 과정을 이겨내고 내 자전거를 2바퀴가 그냥 굴러갈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것은 그건 육신적이죠. 육신적인 것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지만 영적인 것은 훈련과 노력과 본인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들의 매력을 못 느낀다 그러면 느끼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고 다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면 전에 못 느꼈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적인 일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내 삶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참으로 우리가 매력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 진짜로 나에게 유익한 부분이라는 것을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영적인 신령한 일의 매력을 느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구나 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내 인생의 특별한 순간이구나 깨닫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런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